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함께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못했는데 한 번만 더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 드디어 욥을 향한 엘리후 이 세 번째 친구의 이 욥의 고난에 대한 자기 해석과 권면 또는 영적 진단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어제 본 1절부터 22절 32장에는 내가 지금부터 말할게.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 말을 못해서 내 속이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 이런 얘기만 한 장을 내내 기록을 해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3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6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32장만 해도 발동을 거는 부분이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고요. 오늘 본문이 붙어서가 이제 구체적인 욥을 향한 엘리후의 이야기인데,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엘리후의 욥을 향한 고난에 대한 해석과 권면은 앞서 당했던 세 친구, 즉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의 권면보다는 조금 더 고질적인 권면은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세 친구는 어떤 논리로 욥의 고난을 해석했습니까? 인과응보의 논리로 해석했잖아요.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야.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는지 한번 네 스스로를 봐. 라는 맥락이었거든요. 사실 그 전체적인 걸 종합해 보면. 그런데 욥의 오늘 본문부터 37장까지의 본문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고난은 하나님의 다른 방편의 은혜의 축복이죠. 라는 것을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훨씬 원로하신 분에 비해서 나는 상대적으로 젊지만 엘리후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 조금 더 고차원적이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욥을 향한 권면이 완전하지 못한 것은 엘리후가 자기의 자신의 말이 옳다라고 단정짓고 소위 영적인 교만, 이걸 김양재 목사님은 고등교만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맞는 이야기고 틀린 것 같지만 이 엘리후 내면에 자기 말이 옳다라는 이 상당히 고차원적인 교만을 가지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러한 느낌으로 오늘 본문부터 무려 37장까지 엘리후의 이야기들을 접근을 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3절에 보시면은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말이 정직함이고 내 말이 진실이야, 내 말이 진리야 라고 자기가 말하기도 전에 이렇게 전제를 해보면 벌써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은 어떤 부담을 느껴요. 너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불의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죄책감을 갖게 되죠. 그죠? 여러분 사실 맞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도 맞고요. 엘리후도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38장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 직접 욥에 대해서 고난을 해석해 주시고 심지어 나중에 42장에 가서는 그 땅에 가면은 욥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욥을 통해서 나에게 속죄 제물을 치고 너희 죄를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게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전제해야 돼요. 여러분, 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설사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 옆 사람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석해 주더라도 그것조차도 조심해야 돼요. 왜요? 내가 하는 그 말씀을 근거한 이야기가 말씀 성경 66권의 모든 통전적인 입장을 다 전달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의 한 부분을 가지고 내 말은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위험한 일이에요. 설사 말씀을 근거한 해석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말 기도하며 목회자한테 물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도 하면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등대 모임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강한 장치와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부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그리고 감사가 임하고요. 그리고 내 입술에 죄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말이라도 뭔가 내가 듣고 마음이 불편하거나, 뭔가 내가 듣고 내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역적으로 많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엘리후처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고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전제를 깔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런 기술들이 신천지가 전도할 때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 지금 범죄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일이야, 아니 그렇게 죄책감을 주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진리를 전한다라는 것,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오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요, 맞는 말 같은데 뭔가 내 마음에 썩 개운치가 않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없고, 그러면 이렇게 맞는 말이 사람을 더 다치게 하고 사람을 더 옥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게 될 때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4절에도 보세요.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 전능자의 기운을 어제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표현했죠. 전능자의 영, 즉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고 전능자의 기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살리신다. 다른 번역 성경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진리다, 이예요. 그리고 6절에도 맞는 말을 하죠.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욥 어르신을 지으셨는데, 그래요. 이 새 번역 성경은 잘 번역해 놨는데, 어르신과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흙으로 지으셨으니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개역개정은 마치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니까 엘리후가 좀 머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것도 맞는 말이라는 거죠. 사람은 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고 루아흐,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생명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후 말에 좀 겸손함이 없지 않아요. 왜요?
나도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당신도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7절에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아니, 자기가 지금 욥에 대해서 권면하는 목적이 뭐에 있는 거예요? 마치 두렵게 하려고 하고 손으로 누르려고 하고 싶지만 그걸 못합니다. 이게 워딩은 겸손한데 자기 안에는 내 말이 옳으니 내 말의 논리와 입장에 당신 굴복하세요, 그런 의미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두렵게 하다라는 것은 우위에 선다라는 표현이고 손으로 누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심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길을 못 보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논리로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은 마치 우위에 쓰고 싶고 마치 길을 못 펴게 하고 싶고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설교할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설교를 해야지 마치 제가 어떤 표적 설교를 한다거나 자기 논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설득시킨다거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 철학으로 너희를 설득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으로 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리교회에 선포되는 말씀 중에 이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할렐루야, 듣는 모든 크리스찬들, 성도들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아멘으로 하답하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과연 그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분명하게 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될 때 그 말은 저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아멘으로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할렐루야, 그런 우리 온리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각 등대 모임마다 서로 간의 마음과 생각을 나눌 때 잠깐 못하면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잠깐 우리가 영적인 그 초점을 놓아버리면 얼마든지 사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권면이 일어나고 사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언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다라는. 우리 온리교회 안에는 누군가를 압제하거나 손으로 누르거나 두렵게 하거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 중심, 할렐루야, 성령 인도하심 중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이곳저곳에서 회개와 자복함은 기도함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맛보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권위가 온전히 서고,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입장, 우리 모든 논리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하게 드러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등대 모임 되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요, 욥과 세 친구의 그 세 번에 걸친 담론을 옆에서 엘리후가 쭉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불편했던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을 보세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내가 그동안 당신하고 새 어르신하고 세 번에 걸쳐서 담론하는 걸 들어보니까 나는 이게 불편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르기를,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깨끗하여 악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고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여러분, 욥이 이 말을 어디 했습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13장 27절에 했어요. 이게 소발이 이야기했을 때 소발에 대한 답변으로 욥이
13장 27절에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착고에 채우시고 나를 징벌하신다. 난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13장에 했던 얘기를 지금 33장에 와가지고 엘리후가 마음에 그때 그렇게 얘기하신 거 그거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불편함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우리도 이런 일 많죠. 한 사모님이 와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데, 이 사람 말도 맞고 너무 이해도 되는데, 그 서두에 얘기했던 그거, 난 이런 잘못한 적이 없는데, 그 말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서두에 얘기했던 그 표현은 그거 아니야. 김 집사 회개해야 돼. 우린 다 죄인이야. 지금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이 욥에게 어떠한 이야기로 들렸겠습니까? 그래, 나도 알아, 내가 죄인인 걸.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구나, 13장에서. 그러니까 나 회개해야지. 이렇게 들렸겠어요? 뭔가 코드가 안 맞겠다고 들렸겠죠. 만약 이 말이 엘리후가 젊은 청년인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욥이 그래, 이 청년이 나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내가 의롭다고 얘기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맥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지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아예 내가 지적하지 말고 기도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누군가를 통해서나 아니면 스스로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도록. 엘리후의 이 말 특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죄인이죠. 누가 의인이 있습니까? 그런데 욥이 이 얘기를 했던 것은, 지난주에 우리 아마 지금 양육 시간에 저랑 함께 양육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죄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원죄고 또 하나는 자범죄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욥이 내가 의롭다고 얘기한 건 나에게 자범죄가 없다는 얘기지, 내가 의인이다, 내가 원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불편하니까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100%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욥기 주의하면서 설교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겸하여서 더욱 부어주셔야 될 능력이 뭐냐?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옳은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가. 어떤 경우는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불러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걸 꼭 들어야,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걸 사명 가지고 막 옳은 얘기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게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할렐루야. 등대 모임에 와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아. 오늘 247페이지 묵상 간증, 오미경 성도님이 간증문 읽어보세요. 이분이 우리들 교회, 제자들 교회 오시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내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구나, 이 오해를 풀어주는 공동체가 교회래요. 저는 우리 온리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율법주의, 우리 안에 자기의,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내가 재판자,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모든 마음,
아버지 하나님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 아까 찬양하며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주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교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에 모든 분들이 담임 목사부터 우리가 100%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내 고난은 내 죄보다 약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라고 정말 입술만 아니라 마음과 행함으로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 선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주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우리 온리교회가 정말 죄책감에 사로잡혀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예수님 만나지 못하여 영적으로 완전히 짓눌려 있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가서 먼저 등록한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통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예배와 등대 모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경우에서도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온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윤수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가서 가정신방하고자 하는데 아버지 목회자가 손 얹고 기도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통증과 고통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연합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외력의 동충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 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다. 우리 자녀들을 지키신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신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